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심지어는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기뻐하는 마음과 단 마음으로 명령 떨어지자마자 장작을 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의논을 하지를 못해요. 의논했다면 그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니까. 독자들 이삭으로 바친다는데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종 둘을 데려갔거든요. 산자락 밑에 와서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노라. 주인어른 재물도 있고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너희 염려할 거 없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도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준비되고 땔감도 준비됐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목적지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적지에 올라가서는 이삭을 아마 밧줄이나 그런 유사한 것을 넣어서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참 효자지요. 아마 역사에 없는 효자일 거예요. 내가 재물이구나.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36개 주랭랑을 쳤을 텐데 어떻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삭의 나이 17세 전후니까 아마 117세 전후의 할아버지예요. 밀쳐버리면 저 내 동생이 처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로구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칼을 들여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됐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양이 숲을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시대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서 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발에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될 그 꽤 많은 금액,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 300일이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빼고. 그러면 몇 년을 모은 거였어요? 토요일은 대개 보면 빼고. 그렇게 보면은 2년 정도를 어떻게 빠짐없이 모은 돈을 몽땅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때 묻고 먼지 묻고 흙 묻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 나는 오늘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동시켜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일제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았고 6.25 때 순교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에. 교회사에 크게 주기철 목사님은 1900 해방 몇 년 전에 순교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는 6.25 때 순교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뿌린 피가 어디를 가겠냐고. 이 나라 이 땅에 그들의 뿌린 피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고. 과연 그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지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시원찮으면 교인들도 시원찮습니다. 일평생 제가 가슴앓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큰 복을 못 받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기관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기관은 되지 않을런가. 여러분, 사람과 여러분은 내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내 혼자 은밀하게 짓는지 마음으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지 그건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압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기관이 돼야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쏟아부어졌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쏟아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막혀버려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 집사 통해서 이 축복이 나가야 되는데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의 받은 그 충만한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거 하냐 이거죠. 여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복의 기관이 되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다 아브라함 하면 깜빡 죽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토론하다가 논쟁하다가 여러 번 치고받고 고성이 오고 가다가도 아브라함 얘기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깜빡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세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의 기원이 됐잖아요. 응? 나는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망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국민들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는 고사하고 근심덩어리, 염려덩어리, 불안덩어리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요. 통탄할 일입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내 개인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문중이 복을 받고 우리 전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고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유사의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대표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고 쓰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들고 쓰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의 기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됐냐 이 말이죠. 여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지하고 돈 따라 내 인생이 움직이잖아요. 너는 돈 따라 움직이지 마라.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라. 친인척을 따라 움직이지 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본토가 뭐예요? 그 옛날에는 농토, 그 옛날에는 목축하는 사람들의 그 땅, 요새 말로 말하면 기업이든지, 한마디로 하면 요새는 돈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본토, 오늘날 소유라는 거, 소유라는 거, 지위라는 거, 오늘날 문화라는 거, 우리가 이걸 떠나야 돼요. 떠나라는 말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야. 초월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고 가져야 되겠고 소유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선이 돼야 되고 우선 제일주의는 하나님 중심주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를 떠나라.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다 본토를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람에게 얽히고 설키고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여러분 얽히고 설킨 관계가
그리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아, 내 남편 공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왜? 남편 공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나는 그 정도는 한다고 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자기 아내에게 왕대접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왕대접 받고 있는 사람. 장성호 집사님, 이게 뭐예요? 예. 예, 왕대접을 받고 있냐? 왕대접 받고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 여왕 내지 공주 대접 받고 있는 여자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왕 대접을 받고 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그치? 예. 우리 세순교회 교인들은 다 낙제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개입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여기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자녀가 중요하지요. 사촌,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다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이 인간관계의 계명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예, 인간관계를 차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본토는 오늘 같은 다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죠? 지위도 돈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좋은 거예요. 소유가 많은 거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우월한 것도 돈을 가져야 우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문화라는 거. 오늘 문화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내나 그 속에도 돈 없으면 문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를 초월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 돈 많이 주는 거 우리가 직장을 우선순위 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주의를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 그것 보고 우리는 선택합니다. 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하루는 예배 시간을 좀 약간 늦었어요. 예배 시간은 안 늦었는데, 아니 수요일이나 이렇게 반주하는데 보면 30분 전에 와서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반주들 연습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넣으시면 되겠냐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있던 말을 쏟아놓더라고요. 목사의 딸내미로서 불편한죠. 그리고 알바하는데도 항상 수요일 예배 빠지면 안 돼. 금요일 심야 기도에 빠지면 안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이 세 가지를 항상 알바할 때만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알바 자리를 제대로 못 구한다 이거지. 듣고 보니까 그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건 짊어져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예.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항상 보면 가장 좋은 알바 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왜? 주급을 올려주랴? 시급을 올려주랴? 그렇게 하면서 올려주면서 붙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가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제 목회 경험상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예.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유쾌하게 아멘.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두 번째 계명,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지면 내가 손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곤두박질 칠까, 환영이 올까, 배척이 올까, 가난해질까, 부유해질까. 그래서 내가 이 통밥 굴려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겠구나 생각하면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니구나 하면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 기준이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유익이든 옥토든 박토든 초장이든 흉토든 상관없어. 나는 갑니다.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뜻은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사선으로 보낸다면, 순교지로 보낸다면 그래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감옥을 가게 된다. 그래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산해보고 어떻게 내가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편집적 순종을 하는, 내가 이렇게 편집해보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이것이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네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네가 만약 반대로 네가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마. 여기 크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네가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두 가지를 지키면 네 가지를 주겠다는 건데 반대로 두 가지를 어기면 반대의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킨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육 간에 사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영의 복, 영의 사람, 영적인 아들, 정신적인 아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태생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라는 옥동자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여기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라 89세,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100세에 주시리라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경수도 끊어졌어요. 임신할 수 없잖아요. 원래 임신 못하는 사람이에요. 50년, 100년 가까이 살아도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여러분 17세, 18세의 결혼 연령이 정년기였거든요. 그렇다면 80년을 넘게 살아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아브라함은 89세, 99세 영감님과 할머니가 신방을 차렸어요. 하나님 주시리라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신방을 차렸겠지. 믿었으니까 하나님 주시리라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고 행동했더니 아우 세상에 89세 할머니가 임신을 했네. 자, 임신하는 고사와 그 출산할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애 가지고 죽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베개도 했다면 출산의 힘과 능력도 주시지 않겠어요? 100세에 90세에 옥동자 이삭을 낳았어요. 믿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옥동자 하나로 출발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12아들 낳고 여기서 민족이 퍼져나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탄생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인간으로 나서 인간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책무가 뭐겠어요? 사람으로 나서 후손을 하나님 앞에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케 하고 이 하나님 주신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의무와 책무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어떤 사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일찍이 병사예요. 일찍이 사고사예요. 일찍이 고의사를 당해요. 일찍이 전쟁이나 이런 걸로 죽어요. 어떤 때는 아이 낳다가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가 많은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에 이런 대입을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큰 민족이래요. 육의 자손도 중요하지만 영의 자손, 믿음의 자손. 기업을 하면 종업원이 많고 가정에는 자녀가 많고 이렇게 여러분의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가 많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야. 예? 이게 축복입니다. 영육간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 축복.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나서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 낳아도 별로 어떻게 사람 안 낳은 것보다 못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만약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있던 사람도 사고 나고요, 없어지고요,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6.25 때에 월북을 했는지 북쪽에서는 월남을 했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자손이 감퇴하지 않아요. 자손이 여러분 번식해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전도 저거다 2사람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죠? 예. 좀 영적인 자식도 많고 육신적인 자녀도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아요. 예. 제가 4명입니다. 장로님 몇이죠? 너희. 예. 그 정도 좀 부족하지만 예. 목사가 너희인데 내가 더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개척교회 한다가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자 먹을 것 없어서 낳아놓으면 하나님 먹여 살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시는 데까지 낳으라 그래서 나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굴 빤히 쳐다보고 주례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데까지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얘기하길래 아멘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 예. 장성호 집사님은 저기도 너입니다. 저기는 아들 셋에 마지막 딸을 낳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첫째 아들 대한이고 둘째 아들 민국이고 셋째 아들 최고고 넷째는 딸내미 사랑이다. 대한민국 최고 사랑해. 이름 외우기 쉽죠? 예, 제 죽어도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 이름 짓을 때 처음에 아이고 이름도 싱겁게 짓는다 내가 그렇게 제가 해도 예, 지금은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목사면 자녀들이 축복받아야지. 교인들이 축복받아야지. 그렇죠? 예,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후손된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선교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역사적 사명이 뭐예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전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보십시오.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2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체험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 2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무슨 말? 이름이 참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명해져요. 내가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분 직장 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들어갈 때 힘들게 어렵게 들어가도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인지 사소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예? 학원을 하나 하더라도 애들 오는데 돈 보고 하지 말고 얼굴 보고 하지 말고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따라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가면 부모들이 다 알아.
기업 오너들이 다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랴. 유명하게 돼. 잘 되게 돼. 이름이 유명하다면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유명하게 되는 것이지, 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유명하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상하게 잘 풀려요. 막혔던 것은 뚫려지게 되고, 예? 작은 것은 커지게 되고, 가난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눈에도 비춰야 돼. 아, 지금 노력해서 저렇게 됐지, 재수 좋아서 저렇게 됐지, 예? 사람 잘 만나 저렇게 됐지. 아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이 꾹꾹 누르고 흔들어 사을 것이 없도록 복 부어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맞다, 이렇게 돼야 되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데는 사기 맞을 염려도 있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운 나쁘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지요? 돈을 실컷 토지 무서 이런 거 다 모아놨더니 해방되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토지 계획하면서 정부에서 완전 몰수를 다 해보니까 토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예? 화폐 개혁하니까 지금까지 돈 많이 모아놨던 거 전부 다 종이짝 다 돼버려. 아무것도 쓸데없어. 바꿔주기는 바꿔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겠다. 반대로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지시하는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창대케 해주겠다는 반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생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위한다고 이 사람들 많이 내게 찾아오고 많이 유익 줄 것 같은데, 나도 이 사람들이 내게 전부 다 내게 달라붙어서 사기가 달라붙는다지.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이 달라붙어. 나는 나를 진짜 이 사람 나를 위하는지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인지, 가장 나를 위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해하는지 그거 아무도 몰라. 나는 선별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딱딱 선별해서 어떻게 나를 창대케 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고, 내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나에게 안 좋은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사를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예? 어디로 가든지 다 그 많던 원수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이상하게 나를 돕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런데 놔두니까 버릴 사람이 하나도,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개조해가지고 나를 위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내가 이 두 가지 계명 어기니까요, 아이 착한 사람도 나중에 바꿔져가지고 하이에나가 되고요, 여우가 독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좋은 집에 며느리 이상한 사람 들어오고 사위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 보니까 좋은 사위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아이고 집에 있는 사람들 영만 맺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 내 이름이 창대케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니까 영육간에 다 잘 돼.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저주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저주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안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안 가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이 잘 안 되고, 나 때문에 총업원이 잘 안 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돼, 나 때문에 교회가 안 돼. 모든 것이 어떻게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준다, 그것이 없다, 화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게 되고 잘 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남은 사람 다 복을 받아.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이상하게 한마디 들을 것이라도 있고 이상하게 잘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담력이 오고 돕는 것이 오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저주의 근원이 안 되는지 몰라.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좋아. 우리 이정삼 집사님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때 스승의 날에 2가지 선물을 보냈어요. 왜? 좋은 아내를 주셔서. 이런데 왜 웃으세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은희 집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뀌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갑니까? 복의 근원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는 일마다 의욕이 솟구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 자식이 복을 받아요. 사람 하나, 국가 지도자 하나 잘하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요. 가정의 호주가,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제대로 만나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게. 복의 근원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 2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뢰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린다. 나 잘되라고 비는 사람, 나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이 여기저기서 와요.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온다니까요. 나 도와줄 사람, 나 위해 줄 사람, 나 기도해 줄 사람, 나 염려, 근심, 걱정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과 가까워지니까 내가 잘 되더라. 저 사람을 도와주니까 내가 잘 되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줘. 그런데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없애버려요. 나 못되기를 바라고, 나 시기하고, 나 라이벌 되고, 나 어떻게 해코지하기를 바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자기는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 자꾸 깎아서 내려. 하나님이 끌어내리니까 이건 끈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낮추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 원수 밥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내 라이벌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악한 사람, 나는 그 악한 사람, 나는 악도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 하나님이 내 원수 악하고 악한 찔기고 독하고 악독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려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악독하고 찔기는 사람 보내가지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제압을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악독한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찔기고 독하고 토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멀리 보내버려요. 다 심지어는 미국까지 보내버려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보내버려요. 심한 사람은 하나님 아예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해버려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는 하나님 축복해. 나를 축복하고 나 가까이 하는 잘 되니까요. 그 사람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나 애들 중에서 아이고 쟤하고 사귀라. 쟤하고 사귀라. 그런 사람들 야! 너 그 집안 족속들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마라. 그런 가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걔하고 사귀면 어떻게? 아이고 사귀라. 또 그 걔가 그 집에 놀러 오니까 딱 대접을 해주고, 아이고 우리의 친구냐, 아이고 그래, 네, 잘 사귀고, 그리고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좋아해야 돼. 왜? 그 집안 애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자손에 대한 선배로서의 후배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무고, 후배된 사람으로서 선배에게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냐? 아니야. 나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요거 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하다. 하나님 무슨 명령하든지 가려서 순종하지 말고, 계산해서 순종하지 말고, 내게 유익되겠나 불리하겠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선은 망한다, 우선은 감옥 끝나, 우선은 절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딱딱 해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네 가지로 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순종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해주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